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의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로 열린 피할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먼저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자기 몫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먼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땅의 분배가 끝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보면 조금 갑작스러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땅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의와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죄와 상처 속에서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이 원수를 갚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보복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피하게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즉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사고를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두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 속에서 보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도, 성공도, 사람의 인정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을 모든 사람 가까이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든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막아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후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도피성은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살 길이 열린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위하여.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처와 죄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죄와 상처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정죄보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며 죄책감보다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위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